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4절. 말라기 3장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었고, 또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라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매 시대마다 주님은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그때의 유다와 같이란, 그때의 유다와 같이란, 그냥 4절에 있는 것처럼 왜 그때 유다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눠야 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라고 할 때 유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유다는 이름의 뜻이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인데, 유다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구의 지파에서 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이처럼 유다와 유다 지파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유다는 무엇을 행하였고 거짓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일자가 있죠. 일자를 쭉 내려가 찾아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소, 성전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성소를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짓된 것과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거짓은 무엇이고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의 근간이 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럼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 11절을 말하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무엇을 섬겨요? 이방인과 우상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버리겠다. 어디에서? 유다의 장막 가운데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이방신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신들을 여러 섬기려고 할까요?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할 수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할 때 깨끗함의 깨끗,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할까요? 이걸 제가 찌꺼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사야 1장에서 찌꺼기라고 말하고 불순물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엇을 섬김으로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고 끊어버리고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신과 더불어서 섬길 때 하나님의 그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주었던 하나님의 복을 거두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죠. 이제 나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그들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은혜를 1000대까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더불어서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손 하나 안 껴놔도 되겠죠.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4장, 출애굽기 34장 한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0절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걸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겠다, 기적을 행하겠다, 표적을 행하겠다.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여간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축복해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잘 살게 할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하여간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행하겠다. 이 말이 10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창의적인 기적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상식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약속이 10절 안에 그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두 번째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이 섬기는 모든 그들의 우상의 잔재를 전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그들의 우상의 잔재를 헐어버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섬기게 할까 함이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며느리로 삼지 말고 아들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금하셨죠?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의 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이건 약간 우리가 말씀을 말랐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데 이것만 따로 보면은 안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말라기 3장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에 가면서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뭐예요? 7절에서 8절에서 다루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절기를 지키라, 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여기 오면 다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나오죠. 34장 10절 위에 보면, 그렇죠? 그럼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뭐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이걸 하여간 기억하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말라기 3장과 4장하고 출애굽기 34장하고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보는 이유는 이따가 안 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9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요? 얼굴에 강채가 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그 얼굴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세의 얼굴에 강채가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함과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4장 1절에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씀하고 오버랩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기르기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통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통혼했다는 겁니다. 사사기부터 여호수아서부터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왕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거는 왕상 11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1장. 솔로몬이 넘어지는데 과연 이 솔로몬과 같은 대왕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왕의 위치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거 누가 막어요?
이 땅에 있는 공권력은 못 막아요. 왕이 공권력을 휘두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가치관 가운데 솔로몬은 무엇도 품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했을까요? 세상도 품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인데 나 여디디아야. 나 어떤 사람보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어. 야, 그런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할 거라고? 에이. 이건 솔로몬은 능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의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나요? 많은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여서 끔찍하도록 함께 섬겼는데 무엇을 섬기게 되나요? 수많은 이방인의 우상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에 능한 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이 미워서 싫어서 얄미워서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통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들의 미혹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겨도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 또다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 그 동시에 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겉들을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사랑을 많이 입은 자니까 나는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해도 그들에게 유혹을 안 당한다니까. 여러분, 왕이 그러는데 그를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왕의 권력은 상당한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왕의 권력은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임명하는 거 보니까 권력은 상당한 거예요. 그게 위치라는 거예요. 결국 3절 한번 볼게요. 3절.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가 통혼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방의 여인들이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배후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어떻게 매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랑 교제하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후,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담도 넘어졌어요.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감동, 신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명철한 사람도, 분별력이 있는 그도, 세상에 견주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동시에 그때부터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 내가 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계획을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꾸 말을 옮기면 안 돼요. 생각을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고동성, 그렇죠?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중간에 가다가 이건 이걸 거야,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작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면 얼마나 변질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을까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짧을까? 언제부터 인생이 짧아지기 시작했을까요? 범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생각이 늘 악한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더 짧아졌어요. 왜 짧아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대로 흉내내는 것도 못해요. 본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못해. 들은 그대로도 전하는 것도 못해. 깨달은 그래도 사는 것도 못해요. 길면 길수록 손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섞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섞는 거를, 네? 섞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은혜 있을 때 그 믿음을 한가득 지키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름받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책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기라성 같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노후에 가서, 아니면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죄에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는지. 우리가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바등바등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그거에 바등바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예, 그 집에 앉아서도 아멘.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목적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4절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니와예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 근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 절 더 읽을까요? 9절 읽었나요? 열왕기상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요. 직접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몇 번이나요?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리 성결한 성도들이 저랑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저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저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지, 각각의 부르심에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에스라 한번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3쪽인데 에스라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말라기에도 무슨 일? 거짓과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동일하게 에스라 9장 1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증한 일이 뭘까요? 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들이 더욱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포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이게 보통 한 BC 457년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거룩한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성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자, 이제 느헤미야 13장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분리하라. 한번 느헤미야 13장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가 불로 오시고 그가 잿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씻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섞인 거 분리시키는 거죠. 섞인 거 분리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섞여 있는 걸 분리하는 겁니다.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섞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후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졌어요? 드려짐이 무너졌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도 또 동일한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BC 432년경이에요. 그럼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BC 430년경이에요. 그럼 거의 같은 시대죠. 거의 같은 시대죠. 물론 느헤미야 다음에 일어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는 마지막 선지자, 원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지 않고 중간쯤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시대를,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무너졌냐면 예배가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만한 게 월급을,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사례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먼 훗날 느헤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 무엇이 가증한 건 뭘 의미할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결혼,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라. 세속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별나라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은 분명히 사랑해야 될 대상 맞죠? 그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 맞죠? 그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맞죠? 그러나 그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이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로 한번 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그거를 좀 알면 이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 부부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관계예요? 돕는 배필이야. 근데 솔로몬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아요. 수많은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돕는데 뭘로 도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와요? 이방인 걸 가져와요. 세속적인 것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가지고 와요. 그걸로 지금 솔로몬을 뭐 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그 한 번 돕고 두 번 돕고 세 번 돕고 자꾸만 도움받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부부는 남남이라고 말하나요?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로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제, 만군의 주제요 이렇게 말 주제요 라고 말하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이 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하죠? 마귀가 그의 주인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왕 창세기 2장 폈으니까 좀 더 볼게요. 자, 20절 볼게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함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다. 부부관계가 뭐예요? 한 몸에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에 깊이 빠지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뭐를 자꾸 멀리 해야 할까요? 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까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뭘로 온다? 불로 오고 제물로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불로 임하시고 제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임하시고 제물로 임하셔서 불로 소지하고 제물로 씻어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주에 사니까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아, 거기 목사님이 말씀이 좋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 걸까요? 부부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부부들이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부부가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하나, 뜻도 하나, 바라보는 것도 하나. 이번에 우리가 성결한 가족 캠프를 하면서 큰 주제는 변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소주제는 먼저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책은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저 새로운 책을 샀는데 전에 산 것보다 뒤에 부록이 저거는 다시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전에 있는 책은 그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구입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구입하셔도 돼요. 약간 뒤에 부분은 못 보는 거니까. 네. 약간 스텝들은 제가 드렸어요. 4가정은 선물로 드렸고요. 필요하신 분은 10,000원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기초에서 자녀가 나오고 부부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몰라요. 상대방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언어만 가지고 있어요. 나의 언어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자기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언어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솔로몬은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음성만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놓쳤나요? 사랑하는 자,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음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음성, 자신의 사랑의 언어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먼저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 중에는 최고의 분별력이 어떤 분별력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에 맞아. 이건 내가 아는 거랑 맞네.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야, 자기를 채우는 거 이거는 올바른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요? 자기 중심적 음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미혹될 겁니다. 미혹될 겁니다. 아담이 그냥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이 들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욕망, 이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불로 오시고 잿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금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공의로운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누구처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니와 드디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삶이 진행되어지지 아니하면 말라기 3장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말라기 3장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언약의 사자로 오십니다. 근데 언약의 사자로 올 때 뭘로 오냐면 불로 오고 잿물로 와요. 이때 불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이에요. 이때 잿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잿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3장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온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신랑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실까요? 신랑으로 오실 이제 재림의 예수는 무엇하러 오실까요? 그는 정결케 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씻으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오심은 무엇하러 오실까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받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라기 용어에는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유다와 가치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더 한번 설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어디까지 보고 넘어갔을까? 13절로 안 봤죠? 그러니까 15절 볼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원래 이것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옷으로 무엇을 가립니까? 학대를 가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유다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